오늘 말씀의 제목은 잠잠히입니다. 잠잠히. 제가 잠깐 물 좀 마시겠습니다. 아홉 시 예배, 일부 예배를 하다 보니까 목이 조금 잠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들리셔야 되는데 제가 목소리가 또 잘 안 나오면 죄송하니까요.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빨리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일 처리가 빠릅니다. 전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지만 아마 우리나라가 제일 빠른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가 1년 할 것을 우리나라는 한 달 만에 해냅니다. 10년 할 것을 1년 만에 해냅니다. 100년 걸릴 일들을 10년 만에 해내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실 겁니다. 하지만 빨리빨리 문화의 부작용도 있습니다. 1994년도에 성수대교가 붕괴되었습니다. 1995년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1994년도와 95년도 제가 사실 중학생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의 뉴스를 제가 보았지만 그때는 그 일이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40이 넘은 지금 입장에서 그때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그 일은 엄청난 큰 충격이라는 것을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은 1950년에 전쟁을 마친 후에 고도 성장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할 수 없는 정말로 이룩할 수 없는 큰 일들을 우리나라가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빨리빨리 해서 정말로 우리가 성공하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성수대교 붕괴와 삼풍백화점 붕괴를 통해서 빨리빨리 하는 그 부작용을 우리 국민들이 크게 깨달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빨리빨리 하는데 이전보다 지금 더 빨리빨리 무언가를 이룩해야 된다는 조급함이 더 생겼다는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10년 전보다 5년 전보다 지금 제 마음에, 제가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에 국민들의 마음에 조금 더 조급함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3년을 보내면서 모든 것이 멈춰졌습니다. 학교도 갈 수가 없었고 직장도 갈 수가 없었고 심지어 교회마저 출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아야 되는데 마음의 안정을 찾기보다는 더 불안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언가 내가 빨리 성취를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에 우리 국민들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떠십니까? 마음의 조급함과 마음의 성급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지금 빨리빨리 무언가를 해내야 된다고 하는 여러분 마음의 부담감이 있으시냐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들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빨리 앞으로 치고 나아가도 부족한 상황인데 각종 고난과 어려움이 앞으로 열심히 달려나아가려 하는 나의 발목을 잡고 있고 내 가는 앞길을 막아버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짓누른다 이것만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무언가를 빨리 이룩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그 가는 길을 발목을 잡고 여러분의 가는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다 있으신 것 같아요. 얼굴을 보니까 여러분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정말 막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는 여유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점심을 나가서 먹습니다. 서울대 입구역을 가끔 제가 나가면 밥 먹고 나서 커피숍 가끔 갈 때 있습니다. 그 카페에 가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둘러보면 사람들이 이어폰을 끼고 무언가에 몰두하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그런 분들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냐면, 야, 정말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 정말 힘을 쓰고 있구나, 이런 마음보다는 무언가에 쫓겨서 여유가 하나도 없이 내가 누군가에게 지쳐져서 빨리 지금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조급함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찻집이라고 하는 것, 커피숍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여유를 부리고 즐거운 담소를 나누라고 사실 카페나 찻집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카페나 커피는 그러지 못합니다. 너무나 마음에 여유가 없어 보이고 우리 국민들이 코너로 몰려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 여러분들의 영혼에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눈동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도 여전히 여러분 무언가에 쫓겨 있는 듯 싶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에 나왔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기쁨도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무언가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빨리 해야 된다는 조급함 속에 여러분들이 쫓기고 있는 듯한 마음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10월 10일 날 이 교회 부임을 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점심시간에는 스케줄이 다 짜여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여러분 바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바빠진들 저는 성도님들이 저를 바라볼 때에 제가 조급하거나 성급한 목사로 보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마음에 아무리 바쁜 한이 있더라도 저는 성도님들을 대할 때 늘 여유 있고 넉넉하고 시간이 많은 사람으로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쫓기고 있고 성급해하고 있어요. 목사 앞에 나왔을 때도 목사님이 너무 바빠서, 목사님한테 내 속 얘기를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목사님이 너무 바빠서 성급해서 그런 불안감을 저는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 역시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한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들한테 그런 티를 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기는 대한민국이 아무리 조급하고 성급하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 때문에 삶의 여유와 평안과 기쁨이 있는 우리 에덴의 온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셨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아무리 빨라도 주님은 우리가 빠르게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성급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조급한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애가를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애가입니다. 애가는 슬플 애자의 노래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부른 슬픈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서가 가장 슬픈 노래입니다. 슬픈 책이에요. 우울한 책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래서 성경의 제목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대놓고 가장 슬픔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슬픔으로 그가 가득했는가? 그가 사랑하는 조국 예루살렘이 다 멸망당했습니다. 성전이 황폐해졌습니다.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찌 우리 조국을 이렇게 하나님 만드셨습니까?
그가 주저앉아 울고 있습니다. 깊은 슬픔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가 총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5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과 2장과 4장이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 슬프다 이 성이여,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슬프다 어찌 그리 금빛을 잃었냐라고 슬프다라는 말을 통해서 지금 이 예레미야 애가의 전체 내용이 가장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만큼 절망과 낙심과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 눈앞에 자신의 조국이 다 멸망당했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어요. 가자 지구가 이스라엘의 미사일로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뉴스로 다 보았어요. 예레미야가 지금 자신의 조국을 보았을 때 그렇게 됐습니다. 다 무너져 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속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18절 말씀 볼까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여러분, 나는 건강한데 내 가족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어때요? 나조차도 힘이 빠져버립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희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소망을 갖고 살아가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지금 여호와께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도 끊어져 버렸다고 그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자신의 삶의 소망과 희망이 끊어져 버리면 슬퍼합니다. 낙심하죠. 주저하죠. 심하면 목숨을 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 인생의 희망이 끊어져도 어때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갖고 견디며 참고 지금껏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께 대한 소망도 끊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가 목회제를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끊어진 적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없었을 것 같습니까? 엄청 많았어요, 여러분. 엄청 많았다고요. 세상의 소망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 끊어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소망만저 끊어진 적이 많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 같아요. 내가 교회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심지어 내가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듯한 하나님께 대한 소망도 저도 끊어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끊어지지 않으셨어요? 아멘이라 하시면 안 돼요. 소망이 있어야죠. 우리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그저 습관처럼 부모님이 나오라고 해서 마음이 울적해서 여러분 어떤 이유로든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낙심이 되는 분, 소망이 끊어진 분 잘 나오셨어요. 교회에서마저 여러분 소망을 찾지 못하면 진짜 희망이 없는 겁니다. 정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저 바깥에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여러분, 교회에 나와야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목사라서 제가 그런 말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에 딱 나오는 것을 멈추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대한 소망 먼저 끊어졌어요. 얼마나 살기 싫었을까요? 정말 살기 싫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럽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받은 복음의 사명을 받고 열심히 전했는데 뭐예요? 힘에 겹도록 고난을 당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답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목숨에 대한 소망만 왔다 갔다 했을 뿐이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끊어놓은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인생에 잘 안 풀리세요? 어려우십니까? 세상의 소망과 희망이 다 끊어졌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끊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잘 살 줄로 믿습니다. 쓰러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목사가 실망스럽고, 교회가 실망스럽고, 부모가 실망스럽고, 교수님이 실망스럽고, 대통령이 실망스러워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우리 본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슬픔의 상황, 절망의 상황에서, 소망이 끊어진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소망을 다시 가지금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일단 예레미야는 자기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무너졌어요. 자기 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성도님들을 보고 여러분들을 제가 쳐다보면서 제 목회에 여러분 소망과 희망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보고 제 목회에 소망과 희망을 갖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한테 희망을 가졌다가 성도님들한테 된통 당한 적이 많아요. 그래서 저의 소망은, 저 목회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겠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역시 목사한테 소망과 희망을 두지 마십시오. 아무리 인터넷에 수십만의 조회수를 가지고 있는 그 목사님이 있어도 그분한테 소망과 희망을 갖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과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만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그 어떤 목사님들보다 여러분들을 찐으로 사랑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지금 예레미야는 낙심된 상황에 있어요.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음을. 지금 세상에 대한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도 끊어졌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뭐라고 해요?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음은. 그가 소망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소망이 생겼다,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절망스럽고 소망이 끊어졌고 희망이 끊어졌어도,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 황폐해졌어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쓰러지면 안 됩니다. 마음은 놓치면 안 돼요. 마음을 꽉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 무너졌어도 마음을 지키면, 마음만 지키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답니다.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격언이지 않습니까? 정신만 똑바로 차려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정신줄 놓지 마라 그러잖아요. 옆에 분들 살짝 한번 쳐다보세요. 정신줄 놨는지 안 놨는지. 정신줄 안 놨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정신줄 놓은 사람들은 지금 방 안에 누워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신줄 놓지 말라고.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예레미야가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도 끊어졌는데 자신의 마음에 소망이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는가? 마음에 그가 담아둔 것이 있었어요. 무엇을 그가 담아두어서 그가 소망이 생겼는가? 무엇을 담아뒀는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고 있었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다 떠나버린 것 같지만
예레미야가 예전부터 섬겨왔던 하나님, 자신의 인생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겪었던 많은 간증들을 그가 담아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게 소망을 끊어간 것 같지만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그가 담아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낙심되고 소망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담아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읽고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졌을 때, 정신줄이 나가는 것 같은 그 순간에서도 말씀이 생각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 우리 성경 말씀 많이 듣고 읽도록 할 겁니다. 따라와 주실 거지요? 강제로 시킬 겁니다, 여러분. 강제로. 네. 여러분, 말씀이 우리가 생각나지 않을 수 있어요. 정신줄이 놓아질 때에 머리가 백지처럼 됩니다. 마음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인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잖아요. 그리고 목사의 설교를 들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이 하나하나 여러분 마음에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 사라지고 낙심이 되어지고 정신줄이 풀려지는 그때에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가르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껏 이렇게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게 소망이 생겨나는 겁니다. 거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거기서. 예레미야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자, 이것을 내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예레미야가 꽉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소망이 끊어지고 낙심되신 분들 있죠? 무엇을 여러분 담아두라고요? 무엇을 붙들라고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그분의 자비하심을 여러분 붙들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여러분 붙들고 계셔야 된다고요. 그것을 꽉 여러분 붙들고 계셔야 돼요. 그것을 붙들어야 돼요. 그것이 아침마다 새롭다 이겁니다. 23절 말씀 볼까요?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다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그분의 자리가 아침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벽 예배가 좋은 거예요. 제가 4시에 일어납니다. 요즘 피곤해서 4시 20분에 깹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 예배 말씀을 살짝 보고 5시 10분부터는 오늘 전할 새벽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엄태근 목사가 다른 것 생각할 수가 없어요. 먹을 것 좋아하는데 먹을 것 쇼핑할 새가 없어요. 아침에 깨자마자 주님 말씀부터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저를 붙드는 거죠. 제 안에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그분의 자비하심을 제가 경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밝게 서 있는 겁니다. 제가 좋은 음식 먹어서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분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하심을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드려야 되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따가 떡 2개 주는데 떡 2개의 마음이 다 뺏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꽉 붙들고 여러분 일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낙심된 상황, 내 눈앞에 절망적인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것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앞의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꽉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딴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딴 생각 많이 하지 마시라고. 예배 마치고 나서 집에 가자마자 널브러지면 안 된다고요. 말씀을 좀 곱씹어 봐야 되고 생각해 두셔야 돼요.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으로 꽉 찼으면 그리고 그것을 간직하고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려내시고 도와주실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이 행하실 것들을 기다리고 거의 예수님께 대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여호와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호와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지으시고 여호와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너무나 좋으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바로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소망 삼아 살아가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장 귀하고 좋게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누구를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도와줄 것을 기다리며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좋게 보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엄태근 목사가 어떤 성도님들을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엄태근 목사가 어떤 성도님들을 좋아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 강단에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내가 지금 받을 수 없지만, 내가 받기가 너무나 힘들지만 그것을 마음에 받고 실천하기로 다짐하신 분들, 그리고 성전을 나아갈 때 저와 악수를 하면서 저한테 말하지 않지만 제 눈으로 목사님, 내가 이 말씀을 받고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성도님들이 너무나 좋아요.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더 새벽에 생각나며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도 그런 성도님들을 좋아하신다 이 말인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웁니다. 자녀들이 언제 예쁜 줄 아십니까? 내가 그 자녀를 향해서 조금 훈계의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받기가 자녀가 힘든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아빠가 하는 말이 참 지키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내가 그거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 말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자녀가 기특해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분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어때요? 빨리빨리의 민족입니다. 기다리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기다리지 못해요. 여러분, 엄태근 목사가 충청도라고 여유 있고 느릴 줄 아시죠? 성질이 엄청 빠릅니다. 급해요 저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당장 답해 주세요라고 제가 기도할 것 같죠. 기도할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엄마, 나 이거 언제 사줄 거야? 뭐예요? 못 기다리는 겁니다. 아이들일수록 못 기다려요.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얘기 뭐예요? 못 기다리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국 교회가 우리들이 하나님의 멱살을 잡고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빨리 우리 교회 부흥케 해 주십시오, 빨리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풀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멱살을 잡고 뒤흔드는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성도님들,
저는 하나님의 멱살을 잡고 하나님 빨리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당신께서 때가 되시면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저한테 우리 교회를 빨리 부흥시키시고 정상화시켜, 아니, 그거는 누구보다도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우리 교회가 성전이 꽉 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엄태근 목사 이름 자랑될 거 아니겠어요? 제 이름 유명해질 거 아니겠냐고요. 그랬다가는 하나님한테 무지하게 혼납니다, 제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기다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기다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잠잠입니다. 우리가 오래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잠잠하면 되는 겁니다. 잠잠해야 돼요. 자, 26절과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28절 말씀입니다.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고 나서, 특별히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나가시면 사람과 많은 말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간직하셔야 돼요. 혼자서 잠잠히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잠잠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혼자 있어야 돼요. 잠잠하려면 혼자 있어야 되죠. 맞잖아요. 혼자 있어야지 잠잠할 거 아니겠어요? 물론 혼자 있어도 막 떠드는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저도 혼자 있어도 막 떠들 때 있어요. 그럴 때는 혼자 있어도 입을 다물어야 돼요. 그리고 앉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리빨리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일어서면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목줄을 풀어놓은 강아지 마냥 막 여기저기 다녀요. 그런데 잠잠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려면 혼자 앉아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여러분 믿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 잠잠히 혼자 앉아 있어야 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셔야 돼요. 그것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조급함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급함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막 조급한 것들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이면 조금 일찍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혼자 앉아서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사람들하고 너무 얘기 많이 하지 마시고 혼자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제법 대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많은 말씀 안 하셔도 대충은 알아요. 제가 더 하나님 앞에 저도 혼자 앉아서 하나님한테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혼자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앉아서 주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가 있는가? 여러분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3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넘겨주십시오. 그거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성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에게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지금 예레미야가 어때요? 마음의 인생에 가장 큰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근심이 되었습니다. 아니 근심 정도가 아니라 낙심이 되었어요. 그런데 뭐요? 잠잠히 앉아서 홀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앉아서 주님을 생각하면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과 왜 소망이 다 끊어지는 환경을 주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리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의심될 때 있으시죠? 지금 이 자리 한 반 정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우리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의 본심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어떠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엄태근 목사가 여러분들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왜 제 본심을 이렇게 몰라주세요? 자식들이 부모의 본심을 몰라요. 이놈의 자식들이. 우리 죄송합니다 여성들이 남자의 본심을 몰라요. 나 사랑해? 아니 묻지 말라니까요. 사랑한다니까. 속상해 죽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62편 1절과 5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의 구원, 나의 소망, 내 인생의 희망찬 미래 어디서 나온다고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오는 거예요. 1시간 예배 고작 딸랑 드리고 나가면 안 나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아요. 대한민국 속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소망이 없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한국교회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죠.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소망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에덴의 성도님들이여,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우리를 부추기고 있어요. 저 불구덩이로 우리를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있어요. 성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야 주일날 돈을 벌어야지, 일을 해야지, 못들 하고 앉아있어. 마음의 여유가 없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그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십시오. 마음이 무너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받아두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그 주님이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세요. 혼자 앉아서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입을 다물고 혼자 앉아서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잘 될 줄 저는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년보다는 내후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소망과 희망을 주실 것을 저는 믿고 있어요. 그렇게 안 주시면 저는 주님의 바지끄레기를 붙들고 그래서도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혼자 앉아 잠잠히 하나님께 마음과 소망을 둘 수 있는 우리 에덴의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찬양하세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입을 다물고 혼자 앉아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거기에 오직 소망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조금 바르게 할게요.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주님 나
잠잠히 밉네. 에덴의 성도들이여, 나 잠잠히 밉네. 잠잠히 밉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잠잠하게 주님을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발로 덮은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잠잠하게 주님을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 아멘. 주와 함께 나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합심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는 너무나 빠릅니다. 모든 국민들이 조급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쫓기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성급해져 있습니다. 갈 길을 잃어버린 민족입니다. 하나님, 교회조차도 너무나 성급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멱살을 잡고 하나님 빨리 응답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